느헤미야서 8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웃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읽어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래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뿌듯함을 느끼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각자마다 그런 체험도 있을 듯해요. 저는 지금도 그런 것이 조금 있지만 어렸을 적이나 완전히 어렸을 때 말고 청소년기나 더 젊었을 때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래도 신앙인 같다, 좀 내가 죄책감이 좀 덜하다, 이런 느낌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많이 중년이 된 이후로는 가족들에게 잘할 때, 내가 가족들에게 잘하는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족들에게 잘할 때 그래도 뿌듯함이 느껴지고 내가 믿는 자답다, 이런 어떤 그 칭찬, 그런 것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오늘 사실 초점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성경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뿌듯함이나 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어서 내가 그 거룩한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다, 만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 죄를 짓진 않죠. 성경 읽으면서 사악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읽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이제 말씀의 힘으로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성경 자체는 뭐가 죄인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또 성경을 접하면 죄와 우리가 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어떤 선포와 명령, 거룩한 그런 느낌이 확 느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죄로 인한 불편함이나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말하자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인데, 계시록에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2주 전에 나눴었죠.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반드시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적어도 내 마음밭이 길가가 아니라면, 딱딱해서 심어지지도 않고 그냥 튕겨나가는 그런 길가와 같은 완악함이 없다면 모든 말씀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면서 나도 이렇게 살리라 하는 결단도 잘 이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정말 멋진 고백을 한 사람,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선지자 중에 참 이 사람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진 고백을 한 선지자가 그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그런 고백. 그 자체만 보면 그거 우리도 믿는 사람인데 뭐 못할 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절 때문에
대단한 고백이라 이거죠.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많은 부모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그 많은 자녀들로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지만 인간 세상은 부모님들께 좀 여쭤볼까요?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복불복인 경우가 많아요. 많아서 든든함이 될 때도 있지만 많아서 성가실 때도 있고 많아서 짐이 되거나 걱정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복불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복불복이 없어요. 언제나 복이십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가 내게 힘이 되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시편에서 말합니다. 숨 막히는 듯한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옥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율법이 왜 즐거움이 될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셔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율법을 받으면 그 받는 사람도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율법은 신약성경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도 보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해요. 2주 전에 말씀 시간에 참고 말씀으로 이거를 읽었었어요. 느헤미야 8장의 어떤 몇 절을 그 3절을 2주 전에 우리가 참고 말씀으로 읽었었는데 성경이 있으시면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3절 말씀을 2주 전 설교 때 참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수많은 남녀노소고 읽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1명. 그래서 읽는 사람은 1명이고 듣는 자들은 여럿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원문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읽기 전에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이 반응하는 게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한 예를 갖추는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예배 순서에 그렇게 중요 표시가 몇 군데는 돼 있긴 해요. 묵도부터 성시교독 지나서 신앙고백까지 중요 표시가 돼 있고 설교 마치고 교회 소식 지나서 마지막 찬송과 축도가 또 중요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일어서서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우리가 성시교독도 말씀을 낭독하는 거니까 이 느헤미야서 말씀의 근거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를 갖추면서 다 일어섰어요. 그래서 성시교독까지는 우리가 일어서서 하는 게 어찌 보면 성경을 따르는 일종의 격식인데 말하자면 어찌 보면 형식적인 거니까 교회 상황에 따라 그 교회 안에 기립하시는 것이 불편한 대상이 있으시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기립하는데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다 같이 앉아서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립해서 성시교도까지는 하고 앉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언급해 봅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은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행동으로 일어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한 후에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율법책을 여기 자세히 보면 낭독자는 에스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듣기만 하면 그 내용을 몰랐었으니까 몇몇 레위인과 지명받은 뜻풀이 해석자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면 이게 이런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그 옆에서 해석을 해주고 그런 내용으로 여기 흐름이 돼요. 그렇게 해서 8절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도 듣고 해석도 듣고 나서 백성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 반응이 9절에 나오는데 백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9절에 보니까 9절이 좀 부피가 많네요. 9절이 초반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없었던 것 같고 막 어떤 성령이 충만한 선포자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아주 굉장히 그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몸을 사리지 않고 아주 쥐어짜내게 그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을 글썽여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적인 거긴 하지만 다큐멘터리 영화 오카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그 영화 속에서 막 나올 때 한국교회의 부패와 목회자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아주 그냥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렇게 막 열성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이 막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였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그 말씀 선포자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직접 접한 게 아니고 영상 속에서 접한 메시지인데도 이렇게 사람의 가슴을 막 뒤집어 놓고 아주 찔리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한번 막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글썽여진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답변은 자신들의 죄가 하나하나 다 이 율법책을 들어보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했었구나. 나라 잃고 떠돌이 백성이 됐다는 이유로 신앙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지켰던 율법을 우리가 전혀 못 지켰구나. 자신들의 이때까지의 그 죄와 무지함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는 아마 이제 연약한 자나 겁이 많은 대상들은 그 슬픔의 눈물 속에 두려움의 무서움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못 지켰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뭐냐? 심판밖에 더 있을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두려움으로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상들에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께로 이들을 잘 인도하면서 격려의 말을 남깁니다. 9절 끝에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의 그런 죄과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만 봐도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에게 베푸신 것이고 율법을 낭독할 때 너희가 이렇게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너희 죄를 사하셨고 너희를 다시 새롭게 받아주시니 오늘 그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백성을 믿음으로 잘 격려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흘려지는 회개의 눈물은 이제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불편해지고 회개가 나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회개가. 말씀을 듣고 나의 죄 때문에 울었다, 아니면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없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울었다. 그 두 경우가 다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럴 때 말씀을 백성보다 더 깊이 있게 잘 아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게 하면서 백성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듣고서 눈물을 흘린 것, 이거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청신호죠.
하나님께 돌아왔거나 돌아오는 중이라는 청신호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나를 생각하시고 한시도 나를 잊지 않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상이 하나님만큼 그런 대상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백성 개개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참으로 부족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소중한 자녀구나. 여전히 죄지는 순간이 많고 넘어지는 순간이 많은 내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음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스바냐 3장 17절도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수록된 책이 성경이죠. 누가 나에게 편지나 카톡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너무나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기뻐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기분이 뭐 싫겠어요? 이 사람 참 나를 너무나 귀하게 보고 좋게 보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곁에 두고 이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자꾸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죠. 말씀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꾸준한 성경 읽기와 더불어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체험도 간혹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솔직히 때로는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뭔가 제동이 걸려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불편한 상태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교회가 좀 어려워진 후로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졌는데 전에 성도님들 그래도 좀 상당수 계셨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오실 만한 분이 못 오셨을 때 마음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예배 이제 곧 시작해야 되는데 왜 못 오셨지? 오시고도 남을 만한 분인데 오늘 왜 못 오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제 자신이 마음속으로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체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면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될 수 있죠. 그거를 못하면 연약한 자예요. 마음을 추스리는 걸 못한다면 그래도 이 시간은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런 생각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하자 하면서 일단 생각을 접고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속히 추스르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예배에 임하는 것이 그 중요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엄마 아빠가 일주일 이상 출타해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어린아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잖아요. 성일은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안식일이 성일에 해당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에서 이제 쉬신 일곱째 날, 복 주신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했는데 이제 요일로 따지자면 그게 토요일이었죠, 사실. 그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매월 첫째 날,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도 매달 첫째 날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월삭 그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매월 1일, 요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안식일과 매달 첫날, 그리고 새해 첫날, 이런 날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일 개념으로 지켰던 시절이 구약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성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오는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들에게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성일은 그럼 어느 날이냐? 좀 답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좀 애매한 답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일이면서 모든 날, 오늘 주일을 포함한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성일입니다.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식일의 주인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곧 성일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의 약점은 모든 날이 똑같아지면 특별히 어떤 거에 집중하는 게 약해요. 모든 날이 똑같아 버리면. 그래서 사람의 그 체질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지금도 하루 정도는 구별된 날로 집중할 수 있게끔 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죠. 이 일요일. 바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주일을 바로 성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호와의 성일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임과 좀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이 다 이렇게 어떤 먹을 양식을 각자가 준비해 와서 이렇게 성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하는 그런 풍습이 나름대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나누어 주라고 또 말하고 있죠. 이날은 다 같이 기뻐해야 되니까 소외되는 자들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에 드려진 예배도 소외되는 대상이 없게 하는 것이 또 목회자나 기존에 또 많은 앞서 있는 성도님들의 같이 또 섬김이 돼야 됩니다. 늘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하는 것. 우리 가정에는 여전히 많은 짐들이 그대로 있고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환경이 아직 다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여호와의 성일에 모인 이 날에는 근심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계속 회복시켜 가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경험하는 지겨움이나 식상함에서 벗어나는 훈련도 참 필요해요. 오래전에 조금 10여 년 더 오래전이었는데 뷔페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거기 뷔페 직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점심때였는데 저희가 점심때를 좀 늦게 가서 이렇게 먹었더니 2시쯤 되니까 직원들이 접시 하나씩 들면서 식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뭘 집나라고 제가 먹으면서 이렇게 힐끗 봤는데 그 직원들은 뷔페 직원들은 아주 평범한 것들을 집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많이 그냥 김치, 흰밥, 나물, 미역국 아니면 된장국 이런 것들 그냥 손님들이 집는 그런 사내 진미 그런 것들 하나도 안 집어요. 직원들은 지겨운 거죠. 식상해졌고 갖가지 특별한 그런 음식들을 맨날 매 시간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그냥 몸에 무난하고 좋은 그런 백반류 그런 것들을 집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이게 그렇게 느껴지기 쉬운 것이 있다면 예배일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이 2026년인데 6년 전 2020년부터 3년 전 2023년까지 약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 식상한 예배에 빠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대면 예배라는 대안카드를 확 그냥 던져버리셨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너희 한번 예배 드려봐 하면서 확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젊은 세대를 비롯한 상당수는 또 그게 편해서 현장 예배에 다시 오기까지 한참 또 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상황을 어쩌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몰아가신 작품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가끔씩. 그 코로나가. 내가 너희를 보니 교회 와서 예배드린 것에 식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그럼 한번 전환시켜 줄게.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드려봐. 처음엔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교회로 우리가 직접 모여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은 이미 나라가 다 망하고 주권을 잃은 지 오랜 시점이에요.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세계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48년에서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현대에 와서. 거의 이제 주전 586년에 남아있던 유다 왕국이 이제 완전히 망하고 주후 1948년. 그러니까 약 25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다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 2500여 년 동안은 그냥 민족으로만 존재하고 나라는 없이 그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거죠. 그런 긴 세월 중에 느헤미야는 이제 막 초반의 인물이에요. 이제 겨우. 그런 현실에 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너희에게 힘인가? 어떤 부유하게 잘 살아야 너희에게 힘이 되는 건가? 아니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야. 이거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죠. 때로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는 그래도요,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유대 포로민들을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낸 시점이 느헤미야 시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만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이 우리가 느끼기에 다 만족스럽진 않아도 부분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영의 양식, 영적인 거, 우리가 장착할 어떤 천국,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마냥 살게 하시기보다 이 땅의 것도 어떤 것에는 만족함을 주셔서 숨쉬고 살 수 있게끔 하셔요, 하나님은.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 나라와 주권은 잃었지만 고국 땅으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완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면서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부분적인 만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더러 마냥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살라고 한다면 인간의 체질상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일부 환경에서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너희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부 만족스러운 환경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는 건강이 안 좋은데 물질적인 면에서는 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또 어떤 가정은 가난한데 다른 가정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가족 간에 화목하다. 그 화목함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만족함이죠. 어느 가정은 갚아야 할 빚이 아직도 많은데 자녀들마다 잘 풀린다. 그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이 숨쉬게끔 그렇게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힘든 순간을 보낼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지 않으셔요. 어떤 몇 가지는 뚫어주셔서 숨쉬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잘 풀리게 하시고 풍족함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불안을 떨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가꾸어 가시는, 그렇게 또 필요한 것마다 때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속하려면 하나님을 드높이는 예배를 포함한 신앙생활이 잘 가꾸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단단한 바위와 같이 꾸준히 가는 비결은 날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과 결단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에 많은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 힘으로 항상 우리의 여생이 복되게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면서 봉헌 같이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